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들을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지 할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기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침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다 같이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아멘. 축복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드리는 경수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기부와 시대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임정수 권사님이 이렇게 등록 카드를 주셨어요. 보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직장을 갖고 싶거든. 요양보호사를 다 했으면 좋겠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우리 그 박기순 권사님, 신규태 집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도 한지연 집사님이 요양보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를 했고 오늘 그 임종숙 권사님이나 또 한 분들도 여기 서순자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시다가 소개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앞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우리 백서급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돌보고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지역 사회를 잘 보장하자. 우리 지금 선장로님이 한 5년째 하고 계시나요? 네, 그 사회보장협의체 제가 1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산성교회 목사님 여동생이 전도사님인데 산성교회 그 보장협의체에 와서 있으면서 요양사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전도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요양보호사를. 근데 감사하게도 서 권사님 70이 넘었죠? 70이 넘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요양보호사예요. 근데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알바비도 벌 수 있어. 좋다 안 좋다? 설교나 하세요. 그런 말이에요.
혹시 새로운 일을 꼭 하고 싶거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선물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런 관점에서 10월 27일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는 어디 가서 시청에 가서 드리자 했는데 뭐 다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유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간에 마음 갖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200만 모이자 그러면서 이 대사회에 후원 기부금을 200억을 하자고 써 있더라고. 저는 코로나 혼자 제 생각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혼자 생각해. 여러분들 10월 27일 되기 전까지 밥 한 끼라도 금식해서 우리가 후원금 10,000원씩을 다 했으면 좋겠다. 꼭 안 하면 안 되냐? 뭐 괜찮아요. 그러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사회적인 국가적인 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가 힘을 합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 우리 가까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백석읍에 3만 명이거든요. 인구가 1,000명 되는 교회 3개만 되면 3,000명. 그럼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면 우리 백석읍의 지역사회의 모든 일들을 리드할 수 있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제가 기도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더 많아요. 2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우리 백석읍에 제가 전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보고 있으면 서울로 다니는 분들이 많아. 서울로 다녀도 되기는 하겠지만 저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백석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왜 오늘 갑자기 하냐? 생각 없이 하겠어요? 생각 있이 하겠어요? 서 권사님, 제가 무슨 생각 있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 없이 얘기를 하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9절, 오늘 본문 9절 보십시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기브아의 시대. 어째 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을까? 내려오세요. 네. 2층. 제가 이름 몇 번 불렀더니만 2층으로 올라가. 오세요. 내려가세요. 자, 이 기브아의 시대.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가장 부끄러운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오늘 제목도 기브아의 시대 제목 방송실 띄워주세요. 기브아의 시대 같이 이 시대에는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정말 그래서 어디 가서 교회 예수 믿는다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기브아 시대는 성경의 사사기 19장을 우리가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귀한 은혜들이 많지만 그래도 19장, 20장, 21장까지 사사기서의 마지막 마무리거든요. 기브아 시대에 이렇게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근데 왕이 없다는 얘기는 진짜로 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을 저는 늘 적용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내 삶에 적용이 없는 것은 불 꺼진 항구,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거시기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왕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왕이 있던 인생이긴 한데 우리 인생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왕이 돈, 왕이 출세, 왕이 자식,
뭐 요즘에는 왕이 손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손자 손녀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이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말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그랬어요. 이 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의 첩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첩이라고 써 있지만은 정식 부인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런데 우리 한나 알지요? 한나는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세요?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기억을 돕기 위해서.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어요? 또 다른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사무엘의 작은 어머니. 누구? 분인나. 왜 분인나라고 했어요? 분이 나게 하니까 분인나라예요. 두 번째 부인은 하여튼 첫 번째 부인을 부인. 근데 성경에 이 엘가나 제사장인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정식적인 부인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시대. 그래서 성경에 야곱도 레아, 라헬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의 그 종들을 또 같이 빌하와 실바라는 종들까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여성분들은 이거 하나만 해도 큰 복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모양인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어쨌든 그런 시대. 그러니까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인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첩은요, 첫째 부인이라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니에요. 두 번째 부인 아니에요. 세 번째 이상 되는 부인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에 첩이라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부인이 3명 이상이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행음하며,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계속적인 행동이에요. 어쩌다 한번 이 첩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고는 염치가 없어서 그랬는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부인이 구박을 해서 그랬는지 그 집에, 남편 집에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찾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 그 남편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데려오고자 해요 나귀 2마리를 그리고 하인 한 사람에게 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다. 3절 마지막에 성경 원문에 보면 왜 기뻐했는가? 아마 이 첩의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 것으로. 그래서 이 남편이 돈을 많이 주고 이 여자를 사왔어. 그러니까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식구를 살게 해줬으니까 아주 고마워서 기뻐했다. 그런 의미의 기쁨이에요. 3일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5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일어나 가려고 하니까 그 장인이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다시 또 즐겁게 하고 7절에 또 다시 유수하고 8절에 떠나려고 하니까 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가보십시오.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니 여부스 맞은편의 집에 이르렀다. 이것은 왜냐하면 6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5째 날까지 있다가 더 이상 있으면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었어. 그래서 돌아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14절에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나오지요. 여기 그래서 기브아 시대입니다. 가까이 이르러 해가 져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를 영접하여 유숙하게 한 자가 없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아주 중요한데, 우리 동네에 낯선 사람이 오면은 반드시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잘 쉬었다 가게 하는 것이 동네의 수치가 아니에요. 동네의 수치. 저는 이 나그네 환대법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요. 새로운 가족이 오면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영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거 우리는 다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나그네 입장에서, 새로 등록한 사람 입장에서 나는 윤장로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집은 가능동인데 지금 쟤는 노양을 이렇게 하면서 반갑게 맞이해주고 전화번호를 따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도 하고 별일 없냐고 그래야지. 보면 그러고는 끝이야. 이것은 나그네 환대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가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우리 창조교회 참 좋은데, 창조교회는 혼자 자립하지 않으면 교회 정착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목사인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서로 통성명하고 했어요. 우리 서권사님은 새로 오신 분들을 소개했으니까 꼭 김성희 장로님이 이리 오세요, 윤경수 장로님이 이리 오세요, 이분 성함은 아무개고 이렇게 하고 꼭 소개를 하세요. 서권사님 아시겠죠? 안 해? 네, 저 옆에 최명호 권사님하고 꼭 이렇게 하세요. 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만나고 교제하고. 이 나그네 환대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그때 16절에 저녁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오다가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먹고 우리 집에 와서 쉬자. 20절에 보십시오. 안심하라,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발을 씻고 쉬어요. 21절. 즐겁게 할 때의 성읍의 불량배들 2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끌어내라. 22절 마지막에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 이 말은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자하고 남자가 동성애, 우리가 그래서 10월 27일 날 그 난리를 우리가 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 여기 보십시오. 24절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끌어내라, 욕보이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니 감기하고 밤새도록 능욕하다가 27절 아침에 일찍이 나가려고 하는 게 있으러서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첩의 시체를 거두었지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요. 이 끔찍한 일로 인하여서 20장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해요. 내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지요? 기부와 사람들이 첩을 욕보이는 것, 결국 그래서 죽이는 것, 시체를 도망내는 것,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레위 사람이 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교회 모 목사님이 청량리 588에 가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지갑에는 수표도 들어있고 카드도 들어있는데 누가 지금 훔쳐갔는데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문제가 뭐예요? 지갑을 잊어버려서 누가 훔쳐간 것이 문제예요? 목사가 588에 가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있어서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부패하고 썩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요 소돔 고모라 성을 볼 때에 죄가 간영해서가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민족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겁니다. 오늘 기부와 시대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다시 호세아서 오늘 9장이죠. 9장 9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이 말씀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대와 같이 심히 복을 받은지라, 여호와께서 그 선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백성을 복 주셨더라. 이 9장 9절을 우리는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요. 지혜로운 민족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성경이 놀라운 진리인 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구절이 오기까지 1절부터 한번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섬겨가지고 소득이 많다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2절,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하고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고, 너희가 우상을 섬겨서 지금 뭔가 먹을 것이 있다고 좋아한다마는 금방 그거 다 없어진다.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애굽에서는 뭐였어요? 종살이하고 마음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아주 하나님이 정죄하고 기분 나쁠 때 에브라임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너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수르에게 끌려갈 것이다.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서 서럽게 울고 바벨론 강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저는 이 말씀을 늘 그렇게 예의를 들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저런 핑계대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꼭 언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을 때 힘들고 내가 아쉬우면 하나님 예배 잘 드릴게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건강할 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결국은 하나님 거역에서 예배 제대로 못해요. 새벽기도 할 수 있을 때 좀 합시다. 안 들어 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 같고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요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것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뭘 할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가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애굽의 도시거든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 덩굴이 퍼지리라. 다 지들 노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집안이 가시 덩굴이 있어 버리는 거 다. 그래서 7절, 형벌의 날이 이르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리석어요. 그러니 다 망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은요 정치하는 거 보면 여당이 야당을, 야당이 여당을.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대해서 정죄할 것 없어요. 좀 더 쉽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끼리도 저렇게 믿으면 되지 안 되지 따지고 얘기하고 정죄하고 불평할 것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나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의 신념 때문에 이 모든 예배를 제가 축도로 끝내요. 하여튼 목사의 최고의 특권은요 축복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은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축도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계속 복을 받으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계속 그래도 나는 축복할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8절,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그물.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이, 하나님의 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런 일이. 절대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결론, 오늘 이미 다 얘기했지만 기부와 시대와 가치, 이것을 바꾸자고 해요. 은혜의 시대와 가치, 심히 복을 받은지라. 이거 바꿔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9장 9절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는 믿음을, 바꾸는 인생을, 바꾸는 믿음 신앙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또 여전히 경고하고 긴장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옵나니 우리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임을 고백하여 기부와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이요, 그래서 우리가 심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 시대, 아니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복 주시되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에게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심령들마다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를 아름답게 잘 선용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